어떤 조그만 소년이 그 손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작은 배를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작은 배를 만드는 것 갖고 이제 그 시내가에 가서 강에 가서 띄우고 아마 이제 줄을 연결한 것 같아요. 줄을, 왜냐면 또 다시 와야 되니까 줄을 연결해서 잘 띄우고 배가 가는 걸 보고 즐거워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고 바람이 세지면서 물결이 빨라지니까 그 끈이 끊어지고 그 배는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그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만드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잊어먹고 지냈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우연히 어떤 길을 가다가 상점 앞에 자기가 만든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니 저거 내가 만든 배인데 하고는 그 주인한테 상점에 들어가서 아저씨 저 배 내 건데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게 너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나도 그것을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너가 가져가려면 돈을 가져야 된다. 실망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열심히 그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으고 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이 배 제가 사러 왔습니다. 돈을 내라 해서 돈을 다 내고 그 돈을 계산이 맞으니까 그 배를 그 소년에게 줬어요. 소년이 기뻐서 그 배를 갖고 나오면서 그 배한테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는 2번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 거고 지금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또 넌 내 거야. 그래서 오늘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아까 그 꼬마처럼 자기가 만들고 다시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배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원래 주인한테 갔잖아요. 그러나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그를 우리 말로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시편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대신에 빛을 주셨어요. 어둠에 헤맬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의 밝은 빛의 세계에 살게 되는 그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죠. 또 어둠에 있을 때 우리의 죄 대신에 용서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선하신 분.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우리의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불의함 대신에 정의를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던 삶들은 크든 작든 다 불의한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정의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속박 대신에 해방을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또 수치 대신에 명성을 익숙해진 죄의 쾌락 대신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전에는 그 죄의 삶들 그런 것이 즐거웠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즐겁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절망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선하신가. 돈 100불, 돈 1000불, 돈 10,000불 주신 것보다 훨씬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 늘 슬픔 대신에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걱정, 근심, 슬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상황에 닥쳐도 기쁨,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신 것이죠. 선하신 분이에요. 썩어질 몸 대신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신령한 그리스도의 그 몸, 썩어지지 않는 그 몸을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덧입혀 주시고 죽어있으면 부활하면서 그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분. 그분에게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신 그분,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남의 이루어진 거 보고 남 사건 보고 감사했겠어요? 그것을 쓴 사람이 자기네 또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 마음.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좋게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바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그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드려야지. 내 집 앞에서 내 집 안에서 감사하면 되겠어요. 그럼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와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해요. 여호와의 대적 소속을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107편의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 후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의 그 감격,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인해서 그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유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한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2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했던 자들 공적 없이 그들이 아무 공적 없이 불러내신 곳에 단 하나 그들이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알렸던 것입니다. 포로가 다 온 게 아니에요. 다 가라 그랬어요. 갈 사람들은 다 가라. 그런데 다 간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당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많은 중심이 돼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런 구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에선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 포로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단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를 때 우리 다 구원받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 포로가 한 곳으로만 몰렸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나라가 크게 컸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 친다면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곳에 있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사람만 부르고 못 사는 나라 사람은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느 사람이나 부르고 백인만 부르고 황색인종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흑인도 부르고 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응답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에 따르는 자들 그 응답하는 자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4절부터는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 사막길을 하면 출애굽 때의 얘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 최초 그 조상을 생각해 보는 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나라가 형성될 때. 근데 이 사막의 40년 광야 생활 사막에 들어간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기 때문에 정탐.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탐하고 와서는 불평 불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또 이 광야 사막길을 죄에 빠진 영혼들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 죄에 빠진 사람들 죄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자기들의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살지라도 마음의 집을 못 찾는 거예요. 마음의 집. 우리는 중요한 게 마음의 집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히 쉴 곳, 내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그 집,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집, 그 집을 찾아야 돼요. 그 집. 방황하며 그들은 찾지 못하고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길이 지금 여기처럼 아스팔트로 되어 있겠어요? 사막길이 그래도 조금 난 길은 물을 뿌리대요. 물을. 지금 얘기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물을 뿌리겠어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나마 차좀 다니고 이렇게 하려면 물을 뿌려주면 그나마 좀 단단해서 그 정도 길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길이 없고 그들은 감각으로 다니고 경험으로 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모래들이 움직여버리면 길이 없잖아요. 그 텍사스 그쪽 그 사막 쪽에 운전하신 분 얘기가 바람이 막 불면 아스팔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래로 덮여서. 그런 상황이에요.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5절 말씀이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배고픈 건 참겠는데 목이 말르면 더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그래서 행복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피곤하고, 내가 굶주려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을 찾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주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우리 요한복음 강의에서 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말씀하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우리가 마음의 집을 갖게 되고 마음의 성읍,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히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 은혜가 풍성한, 나오면서 꼴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거를 물질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로 환원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영혼, 나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하다. 그것이 되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돈이 아무리 쌓아놨어도 내 영혼은 거할 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이고 내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피곤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으시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죄악에 있는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이 하여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 우리들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 속에서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다음 구원의 체험을 하신 분들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구원받았어도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죄인의 고통과 의인의 고난은 다른 게, 죄인의 고통은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파멸로 가는 길이 되지만, 의인들,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스러워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에서도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숙하며 그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면 우리가 그 고난에서 건져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찬양처럼 매일 스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도를 못한다면, 부르짖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복이 돼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부르짖어 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도 부르짖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집을 찾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막 중에 집이 있다면 오아시스 아니에요, 오아시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물도 있고 넉넉히 있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교돼. 그 사막, 길도 없는 못 찾는 그 사막과 물과 나무와 집이 있는 그 오아시스를 생각할 때 오아시스는 사막에서는 천국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막에 바람이 불어도 그 길이 다 막혀도 길이 다 흩어졌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예배드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배드신 그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길을 모르는 내일 일도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담대히 즐거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읍을 찾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오늘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면 그 스마트폰이 아닌데도 거기에 그 GPS 장치가 있어요. 그걸 ON 시켜놓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 그 전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압니다. 누가 나를 찾으려면 그 전화를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브 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에 그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다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압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을 주소를 놓으면 그 길을 가고 내가 잘못 틀렸으면 다시 틀린 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바른 길로 찾아주는 그 여성분들 또 젊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주 그걸 의지하며 살아요. 그 길을 다 찾아줍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이 어딘지 다 아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길을 아직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그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자기가 찾다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이렇게 이르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고레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자기네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이 야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기적을 기대하시잖아요. 병도 나고 어떤 사람들 봉우리가 말도 하고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다. 나를 만나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정말 쓸데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창조자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거야.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내 거고 너 나 사랑하는 예수로 그 피로 다시 샀으니까 넌 또 두 번째도 내 거야. 그게 기적이에요. 또 다른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여러분들 오바마,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만나실 수 있겠어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틀렸겠죠. 그분들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선거 자금 모을 때 내가 티켓을 팔아요. 5만 불, 10만 불 내면 그 티켓 받아서 그 파티에 참여해서 만날 수 있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만난 것도 만나 주신다는 것, 나를 불러서 만나 주신다는 것,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 기적을 고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기적 속에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소명교회 예배의 초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기적의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을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직 그것을 못한 자들 우리가 불러와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도 나처럼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기적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명교회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잘 읽으세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곳이 뭐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면 좋은 것 성령님으로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감싸고 체험하며 늘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슬퍼지기를 원한다면 자기만을 바라봐라. 여러분만 가만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여러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좌절하기를 원한다면 과거만을 회고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미래에 갈 생각을 하네. 그때 내가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또 반대로 그때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때문에 다가오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요동을 원한다면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라. 주변 환경을 바라보시면 다 난리 나죠. 걱정, 근심, 불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기를 원한다면 앞일만을 생각하라. 1년, 2년, 3년, 앞으로 3년 후 것까지, 앞으로 3년 것까지 걱정하고 그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게 돼요. 급한 거예요, 마음.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망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바라봐라. 이건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만 바라보면,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구원은 예수님으로밖에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위를 바라봐라. 여러분들 기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체험에 그 기적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 갖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스치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감격, 그 기적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